사람은 누구나 자기 복을 원합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요. 내가 애쓴 만큼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나타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무언가를 이제 먹을 것을 사주면요, 자기 복을 나눕니다. 몇 개. 아주 정확하게 나눠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의 목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내 것을 누리고 싶고, 또 안정된 미래와 노후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론의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각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그 의미는요,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땅은 그 시대에 아주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고요. 땅이 있다는 것은 내 생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가정과 레인 자손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다. 분깃도 없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땅이 중요한 기반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 없다라는 거죠. 삶의 기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시죠? 저도 엄청나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론이요. 왜냐하면 땅은 삶의 기반이고 생계 유지이고 더 나아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론과 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서운하시죠? 저도 너무나 서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없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죠. 바로 땅은 없는데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기업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다른 큰 기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세상의 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안정보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세상적 분깃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이미 이야기합니다. 땅에 기업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 아무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이 부르심은요,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건 쉬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자기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비교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려질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는 비교할 수 있어요. 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삶의 기반이 튼튼한데, 안전적인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부족할까? 왜 내 인생에 복은 없을까?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비교하면요, 내 삶은 너무나 초라해요. 내 삶은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땅을 기업으로 이야기합니다. 재산을 기업으로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기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상실감처럼 느껴지고 손해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더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사람은요,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느끼죠. 삶의 불안을 느낍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들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믿음은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멘. 없는 것, 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고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공허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성공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소유는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이 나중에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신다면요, 부족하면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 기억합니다. 저도 이번에 쓰러지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쓰러짐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아픈 순간에도 저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요, 삶의 공급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깃과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삶의 목, 삶의 기반, 의지할 근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론의 제사장이 그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또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공급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당시에 농사를 짓고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지파들이 수고하고 헌신되어진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만 매우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진 자리에서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자기 노력을 최종적인 의지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월급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만을 의지하십니다. 사람의 도움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데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결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때로는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물가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되시지요. 자녀 교육비, 또 때로는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비도 걱정이 되어집니다. 노후도 걱정이 되어지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힘드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유.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되신다는 것은요, 내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우리의 만족도가 달라지지요. 무엇입니까? 돈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돈이 들어와야 삶의 만족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만족감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내 삶에 건강이 유지돼야 만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요, 변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사람의 평가도 날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날마다 좋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움직여주지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움직이고 있군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움직여요. 내 계획대로 안 움직여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요. 답답합니다. 그죠? 답답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만족으로 여길 때 답답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 없다고, 건강이 무너졌다고, 자녀들이 내 삶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섬김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하지만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를 담당하고 성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누리는 것이 좋으세요? 섬기는 것이 좋으세요? 이것은 저도 실제로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다 누리는 것을 좋아하죠. 누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섬김에는요, 힘이 들어갑니다. 섬김에는요, 애씀이 필요합니다. 섬김에는요, 희생이 있습니다. 섬김에는요, 때로는 나 혼자 섬기는가 하는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의 외로움과 힘씀과 애씀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신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쉽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물론 지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지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자녀들이 내 마음 몰라줘서 상실감에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애씀과 그 섬김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 흘리며 애쓰는 그 섬김과 그 희생이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없는 것만 여러분 세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없구나, 저것도 없구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없는 것 투성인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기 원해요. 다 없어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한 번의 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계속 돌아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 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없으실까요? 없으리로다가 쉽게 고백되지 않죠. 돈이 없어도, 건강이 무너져도, 내 삶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만 계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정말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없는 것만을 세고 있어야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그 있는 것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는 것을 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몰라줘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는 것들, 애쓰는 것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부모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 의미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과 눈물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더 큰 기업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 그 땅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오늘 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의 기업만에 붙드는 인생 되지 마시고 가장 큰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